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좁은 계절을 주셔서 이제 코로나 사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철이 되어 만물이 많은 결실을 맺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도 많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품성 중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에 관한 정의를 이 교재에 보면은 잘못에 대해 벌을 주지 않고 죄에서 풀어주고 마음에서 지우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서. 그 용서의 반대는 뭡니까? 보복이요. 보복.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다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7페이지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의 뜻은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용서. 남의 잘못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는 것이죠. 오늘 동영상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동영상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2차 대전 그 당시에 독일에는 많은 그 유태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태인을 다 말살시키려고 독일 정부가 어마어마한 그 옳지 못한 행동을 했죠. 유태인을 600만 명을 가스 시대에 그냥 잡아놓고 가스에서 다 죽여버린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독일 여성이 그 유태인들을 이렇게 숨겨줬어요. 죽지 않도록.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됐어. 그래서 그 독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많은 고문을 당했어. 그래서 그 가족 다 죽어버렸어요. 채선 다 뺏기고. 근데 그 중에 그 여성이 살아났어.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난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독일의 전역을 다니면서 이 전도라고 강연을 했어요. 용서하라. 근데 어느 날 강연장에서 이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교회당 밖을 나가려는데
왜 우리가 왜 여러분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나 부흥수가 오시면은 끝나고는 다 악수 들었잖아요. 이 여성도 여러 사람과 악수를 하는데 이 여성이 땀을 쳐서 쓰러질 것 같아. 왜요? 악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 남자 얼굴이 그 당시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고문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게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손을 뿌리쳤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당신은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 여성이 기도했어. 하나님, 이런 일인데 남한테 나는 용서를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 내 딸아, 네가 알다시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도 나를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지 않았느냐? 잘못을 7번까지 70번, 7049, 490번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죠.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어. 그래서 그 여성이 그 남자 손을 잡았어요. 형제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늘 그 사람, 자기는 용서하라고 간이라 되겠지만 그 사람은 용서 못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 음성을 듣고 용서하니까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오는 것을 이 사람이 느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도영성의 내용입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용서의 것을. 용서는 여기 한번 봅시다. 아주 그 귀한 말씀이세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남을 사랑해서 율법의 완성이야. 이라면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 남을 사랑하면서 용서를 해야 돼. 용서 없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어. 근데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주권이야. 하나님 용서를 했잖아요. 몇 번씩? 7번씩 70번이니까 7049, 490번 용서하면 용서 못할 게 모두 다 용서하는 거지. 무슨 용서? 여러분한테 얘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남한테 상처를 받았어. 말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았어. 그러면 마음속에 두고 보자. 내가 꼭 보복을 하고 말 거야. 그런 순간에 자기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오게 되니까. 그 분노심을 해서 자면서도 잠이 잘 안 와. 그 분의 그 억울함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밥알이 모달 같아. 사람이 이게 말라가는 거야. 용서라는 거야. 그런 경험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밤잠을 못 자고 먹을 걸 못 자고 이렇게 몸이 말라가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한테 보복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티가 몰라. 안 몰라. 그러니까 뭐야? 나 혼자 방방 뛰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용서했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그 사람이 좋아져요? 내가 좋아지는 거지. 그다음부터 잠이 잘 오고, 잠 잘 오니까 밥이 맛있고, 밥을 먹으니까 살이 찌고, 모두 잘할 수 있는 표지에 밝아져. 그럼 용서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요? 누가요?
용서는 나 자신을 응? 용서는 뭐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용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용서 안 하면은 나만 괴로운 거야. 다른 사람 몰라. 나만 괴로운 거야. 혼자 방방 뛰는 거야.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표정도 안 좋아져.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53페이지 보면 용서는 나를 위한 하느님의 명령이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가 많아. 얻고자 하면 먼저 주어라. 높아지려고 하면 먼저 낮아져라. 용서받기 원하면 먼저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얘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남한테 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줬고 또 나의 잘못된 행동에서 남에게 얼마나 원망을 들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먼저 회개, 감사 회개하니까 회개해야 돼. 근데 우리가 죽이 되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나에게 죄를 진 저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은 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용서. 그게 용서예요. 그 다음에 용서는 작은 은혜를 베풀고 큰 은혜를 받는 것이다. 여기 지우개가 그런 얘기죠. 지우개는 아주 귀한 발명품으로서 잘못된 것을 지우는데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은 죄와 허물도 주님의 피라는 영적 지우개를 통하여 씻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여러분에게 남을 용서하십시오. 말을 이야기하지. 그러나 용서하기 쉽게 되지 않지요.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말로 용서지. 안 되지. 일본 감정시대에 우리나라의 처녀들을 일본군이 다 붙잡아다가 우행으로 만들어서 괴롭혔던 사실이 오늘날 우리 민족이 엄청난 분노를 싣고 용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 용서 못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만 나왔죠? 지우개라고. 우리가 지금은 지우개는 게 옛날에 우리가 연필로 공책에 무슨 책에는 연필로 쓰고서 지우개를 치지. 요새 볼펜에 못 치잖아요. 지우개 있잖아요. 이 지우개가 인류 역사의 가장 그 발명품 중에 아주 귀중한 발명품이 이 지우개예요. 지우개 없으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지우개. 그런데요, 조금 여담이지만은 인류가 우리가 사람이 어떤 발명을 하지 않습니까? 발명을 하면 발명 특허를 줘요. 그러면 20년간 그 발명 특허 받은 사람의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쓰면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돼. 근데 이 발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발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발명을 해가지고
아주 많은 돈을 버는 그 발명품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최고 돈을 버는 게 뭐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이 연필에다가 뒤에 곰을 붙였죠? 그게 가장 큰 발명품이에요. 그거 전에는 뭐 고무는 고무대로 연필 넣으니까는 자꾸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 자꾸 잊어먹잖아요. 고무를 갖다 자주 잊어먹어요. 근데 그 고무를 연필에 뒤에 붙였어. 그게 아주 훌륭한 특허였다니까. 특허. 그 고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게 지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 지우개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심판으로서 그 침을 뱉고 그냥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서까지도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진행하게 해 주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성해서 그 사람들 아무도 욕을 안 했잖아요. 용서해. 그런데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지. 그러면 용서. 그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그 많은 사람의 죄를, 우리한테 지은 죄를 용서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지은 죄를 딱 용서해 준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남을 욕한 거, 남을 가늠한 거, 남을 도둑 지른 거, 욕한 거, 그런 거 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드리고 회개할 때 먼저, 그럼 너도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그래 와서 내게 용서를 빌어.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복수는 용서다. 우리를 슬피게 괴롭혔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복수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수를 하면 또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복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복수다. 용서. 우리는 용서라고,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알아서 싸우실 거니까. 자, 그러면 이야기를 돌려서 그 예수님의 품성 중에 용서는 뭐냐? 용서는 막힌 담을 헐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열쇠가 된다. 용서라는 건 우리가 대화가 안 돼.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벌써 이 얼굴이 일그러져. 얼굴 똑바로 더 이래볼까? 그럼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용서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보면은, 성경 말씀 몇 가지 보면은,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나와 있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나한테 죄를 지면 경계를 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하는 뜻이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군요.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을 왜 받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덕목 중 하나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의 은혜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닌 용서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고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소관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를 용서하는 건 내 소관이야. 내가 용서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 다 하시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법은 용서예요. 근데요, 제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은 이 몸이 아프거나 또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 적개심이 많아. 불만이 많고 남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 많아. 정부에 대한 억울함, 또 남에 대한 억울함, 우리 사장님에 대한 억울함, 뭐 이런 게 다 많아. 왜 나는 이렇게 인정을 해서 돈을 지게 해주냐? 왜 몸이 아프냐? 왜 나라가 정치가 이러냐? 그런데 불만이 많아. 그런데 되게 이렇게 풍요롭고 출세 많이 오고 가서 가만히 대보면요, 노그로. 이런 원한이 없어. 다 좋아. 그렇지. 누가 말, 그렇지. 누가 자기한테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겠네. 나는 그렇지 않는데, 자네 입장에 그럴 수 있지. 맞아. 사람 다 생각해만 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렇지? 당신은 왜 그 생각을 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 싸움은 죽도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면 남을 관용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리더의 동력이에요. 오늘 그런 이 용서 동목에서, 용서 동목 교육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용서를 설명합니다. 용서를 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용서한 만큼 강조하신 것이 없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하십니까? 따라서 오늘은 이와 같은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첫째, 오늘 용서할 대상을 찾아서 곧바로 용서를 해보자.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내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안 봐. 그런 사람이 있죠. 다시는 넣고 내가 뭐 하시면 다시는 넣으면 성종 안 해. 이런 사람 있죠. 풀어야 돼. 전화하기 좀 그러면 카톡으로 지금 만나기 그렇지. 한 10년 동안 말을 안 했어. 원수가 돼가지고. 근데 전화를 해. 어떻게 알았어, 전화? 김영. 그러면, 그래서, 당신, 뭐야, 이거. 어째 10년 만에 전화를 했어? 무슨 일이 있어? 그 사람은 내가 원한이 있는 걸 몰라. 오랜만인데 오늘 가을인데, 어디 가서 뭐, 추어탕이나 하나 먹을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만나는 거야. 그 사람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말이야, 김영한테 내가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너무 섭섭했어. 내가 잠을 못 잤어. 밥도 못 먹었어. 10년 전 일이야.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은 모르지. 그냥 당시에 그냥 무심코 한마디 말이 나한테는 엄청 충격을 줬어.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10년 동안 당신을 미워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거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 됐어.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 얘네가 다시 화해고 잘 삽시다. 그래서 사님, 그래? 난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러면 나도 용서를 하지. 그럴 때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용서하네. 회개하네. 용서해주게.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살면 또 그 사람은 또 친구가 또 돼서 또 하나 힘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게 용서의 힘이 말씀이야. 그 다음에 작은 잘못에서부터 용서하는 관용의 습관을 훈련해보자. 아주 큰 거, 어마어마한 잘못은 뭐, 나중에 또 작은 것부터 용서. 뭐 약속을 안 지키게 된가. 10시만 하는데, 10시 반에 미안해요. 내가 늦어서. 근데 제가 보니까 늦는 사람 항상 늦더라고. 늦으면서 항상 핑계가 더라고. 오늘은 무슨 뭐
차가 어쩌고 있고 내로 우리 그런 것도 우리 용서해요. 아, 저 사람은 늦는 습관이 있구나. 용서를 해. 그걸 꼬집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지침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생각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했어요. 하나님이 좌우에서 보시면은 이놈이 이게 뭐 별걸 잘해서 다 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 잃지 말씀 안 하시잖아.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은 자야. 그 영화 제목이지. 용서받지 못할 자. 영화도 제목이에요.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는 솔직히 신뢰해야 돼. 그러므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지. 예수께서 왜 그렇게 용서를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자.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굳게 믿자. 용서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누구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남의 잘못 때문에 분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용서라는 건 깨끗이 끝나니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용서는 꼭 해야 돼. 필수사항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나도 남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어려운 용서를 통해 어려운 내 문제가 풀린다는 원리를 생각합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봐. 이건 지난주에 한해 실례인데 제가 전철을 타고 왔다가 전철 타면 엘리베이터를 타죠. 그 이제 다른 차들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셋이 들어오는데 고속도로 여성이 막 떠들더라고요. 야! 뭐 이래서 내가 하도 씹고 사람들 있기 때문에 아가씨 왜 떠들어? 그랬더니 딱 쳐다보면서 아저씨 이거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 내가 정통이 뭐야? 기분 나쁘 죽겠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용서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요새요 이런 젊은 사람들 한 번에 또 큰일 나요. 용서래 용서 떠들면은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전철 타고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 사람이 좀 늦었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 사람이 그냥 만나자는데 그냥 시장 다니고 나왔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 배워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인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공으로 모를 찢듯이 예수님의 피로 남을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품성 중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말씀을 듣는 이나 말씀을 전하는 이가 6배에 새겨서 그 말씀을 6배에 새겨서 우리 모든 사회생활에 큰 이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